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죠.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 이전에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초도 붙이고 또 이렇게 성탄 장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처음 나셨던 그 초림을 역사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을 가장 또 분명하고 또 많이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이사야죠.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히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메시아의 처음 오심은 실현됐죠. 그렇죠. 그 처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이새의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다윗 집안의 후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도 유다족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진정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 다윗의 신실함과 믿음을 통해서 이 메시아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뭐를 부어주시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그 권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 것은 곧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걸 상징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걸 번역한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메시아의 위에 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적인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머리에 임했다라는 것은 곧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근데 이사야는 이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 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이 반응으로 주시는 게 뭐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세요. 이걸 종합하면 뭐냐? 지혜와 총명은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영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략과 재능. 모략과 재능은 좀 더 쉬운 번역을 하면 기획과 용맹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거, 모략이라는 건 기획으로 할 거고 재능이라는 것은 그 담대함이라고 원문적인 해석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하면 담대함, 용맹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 또 하나 그리고 기획하고 실천한 그것을 계속해서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획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가장 대통령하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같아요. 뭘 해도 욕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모든 이해 집단의 그 이해를 다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그래도 공통된 그 최대 다수의 이렇게 뭐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그러다 보면 그 반대편이 나오잖아요. 그 정치 성향이라는 게 보수냐 진보냐 이것도 어느 거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 그러면 당연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을 택하면 B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욕먹게 돼 있고 B를 택하면 A를 선호하는 사람한테 욕먹게 돼 있어요. A를 택한다고 해서 그러면 A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잘한 것은 별로 표시 안 나고 항상 자신의 기대와 못 미치는 부분들에서 비판하는 것은 아주 쉽게 드러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통치자에게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흔한 표현으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담대하게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추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런 대적과 대적에 반대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기획과 용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획력도 주시고 또한 어떠한 반대나 또한 어떠한 저항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메시아에게 그렇게 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의 영을 뭐로 표현하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영의 핵심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뭐냐?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그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뭐냐? 자, 메시아는 통치자예요. 왕이죠. 그런데 내가 그 앞에 서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왕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왕 위에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종 권위가 아니라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걸 인식하는 자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나는 대리인이에요. 나는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를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좀 더 뒤에 좀부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그래서 그 의지적인 표현은 결국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순종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3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대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이 메시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질서를 회복시킨 거예요.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그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 시대에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입니다. 그래서 왜 로마 시대도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그 로마의 최종 법원이 왕이거든요. 왕 앞에 상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심판을 딱 구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솔로몬의 재판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역할이에요. 통치하는 자의. 그런데 인간의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죠. 그렇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리고 중심을 살펴서 바르게 판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겸손한 자에게 정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어느 정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뭐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리고 그 판단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잖아요. 그럼 불공정함이 있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는 힘없는 자예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여기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억압당하는 자, 억눌린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결국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법의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 세상에 불완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죠.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렇죠? 공평이 사라졌죠. 공의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 모든 불법과 불의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심판은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겸손한 자를 세우는 공의롭고 정직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법의 기능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게 원래 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의 법에서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거 보세요. 복지제도가 그때부터 나오죠. 오늘날의 복지제도가 여기서 나와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그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과부를 돌보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게 법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보면 더더군다나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강자와 부자의 불법을 징계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서 공의와 정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해요.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잡을 때 공의와 성실로 옷 입고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공의와 성실로 옷 입고 통치한다.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데크인데, 체데크는 모든 상황에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행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데크,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이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에무나인데, 에무나는 어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참 진실로, 참으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참됩니다.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은 안정감과 진실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고 안정감 있게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메시아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면서 인간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제거하고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알겠죠? 혼돈을 먼저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잡으신 그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반대예요. 질서를 혼돈으로, 충만을 공허로 해요. 질서가 깨지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질서를 잡는 사역이에요. 질서를 회복시키는, 질서가 회복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서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어진 그릇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릇이 아무리 커도 구멍 나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로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모든 깨어진 질서들, 그것을 바로 세우는데 뭘로? 하나님의 법으로.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사실 이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근데 이 세 부분에 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질서를 잡으셨잖아요. 다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질서를 잡으셨어요.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부어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즉 모든 질서가 잡혀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질서들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냐? 단순히 인간관계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물이 다 관계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하게 더불어 산다. 특별하게 보면 이제 몇몇 이렇게 예들이 나와 있잖아요. 늑대는 게 이리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그죠?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 짐승들을 몰고 다니고,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먹는다는, 같이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 연약한 존재가 아무 위험 없이 그런 맹수들과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어울릴 수 없고 먹고 먹히는 관계였던 피조물들이 함께 뒹굴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먹는다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했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그쵸? 그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정점을 표현한 말이 뭐냐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자는 원래 육식이잖아요. 육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쳐야 돼요. 그죠?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해쳐야 돼.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사의 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위험,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젖 먹는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해를 당하지 않는다. 위험이 전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상.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고 젖먹이와 젖된 어린아이가 독수굴에서 장난치며 놀아도 해가 없다라는 것은 이 메시아의 시대는 어떠한 위험도 없고 어떠한 죽음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메시아가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함께 어울렸어요. 그때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육식을 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요. 육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모든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죠. 함께 어울려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결국 이 모든 위험이 없고 죽음이 정복된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에 위험이 없고 죽음이 없었는데 그게 왜 깨졌죠? 뭐 때문에 위험이 생기고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근데 메시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에덴 동산의 차이는 뭐냐? 에덴 동산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신다라고 했을 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로 인해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로 바뀐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고 파괴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죽음도 어떠한 위험도 겪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왜요? 그 관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빈자리가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그게 메시아가 완성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메시아의 사역은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샬롬을 회복시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아까 여기서 이 본문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죠.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와서 완성할 그 나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것에서 파생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도 보면 경외하다라는 말을 fear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fear로. 발음 맞나? 네?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fear하면 이제 공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외와 공포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달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외는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크고 위험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 여기에는 리스펙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한 공경함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존재에 가까이에게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공포는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공포를 느낀다고 하면 그 존재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공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 즉 멀리 하고 싶은 존재에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는 공포가 없었어요. 모든 관계 안에서 공포가 없었어요.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경외함만 있었지 공포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니까 경외함이 뭐로 바뀐 거예요? 공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를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게 공포입니다. 그게 이제 두려움이죠. 경외와는 다른 두려움.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경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경외함은 배우는 거예요. 경외함을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때 이 경외함은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무엇로 연결되느냐?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위치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경외함은 뭐로 나타나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뭐겠어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자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창조주라는 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죄를 져요? 대중 앞에서 죄를 져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죄를 짓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 보면. 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막아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에서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죄인은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신 일. 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야 경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깨어진 질서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질서들이 회복될 때 모든 관계들이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죠. 평화의 관계가 돼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샬롬이. 그리고 그 샬롬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1차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질서가 잡혀 있고 평화가 있고 또한 그 안에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완전한 질서와 평화, 즉 그 샬롬이 성취되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공의를 따르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 이 평화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름은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차이를 가지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용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힘쓰고 함께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다 달라요. 다름이 있으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다름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연합해가는 거죠. 그게 평화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니까. 평화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헤아려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되면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망이 있어요. 다가올 재림의 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때로는 그게 나라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라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 완성될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평화를 누리고 또한 계속해서 또한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 삶의 자리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